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가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영적 세계의 사기 법칙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전하는 전하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온전히 바뀌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6월 첫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영적 세계의 사대 법칙이라는 말씀을 전하기 선포하는 종일수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힘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로 한가지로 되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되시도록 주님 모아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도 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실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우리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마다 도마다 자치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모르면, 따라합시다. 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본다. 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이 동물을 함부로 학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보신탕을 엄청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힘이 없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기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집집마다 강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키우게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투잡부터 뭐는 쓰리잡을 하니까 강아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강아지는 주인이 직장 갔다가 사업장 갔다 오면 꼭 목에다 줄을 매고 산책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산책을 안 시키는구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시름시름 할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도 아니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래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렇지. 그걸 잡아가지고 끓여서 먹는데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본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이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잡게 되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삐오 했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왜 잡아갔겠어요? 동물 학대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아이가 이쁘면 머리를 쓰다듬고 또 등을 쓰다듬고 어떤 분들은 엉덩이를 툭툭 치잖아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나라는 전혀 문제가 되잖아요. 물론 지금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래도 제가 몇 년 전에도 저 어떤 교회, 가정교회 하는 교회 갔을 때 그 애기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 볼에다가 뽀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장로님 눈이 돌아가더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실수한 거예요. 당연히 그 아이가 이쁘니까 귀여워서 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것이 외국에 갔으면 저 잡혀갔습니다. 법을 모르면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성추행으로 걸려지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는데 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어도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당연히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미국 땅을 밟는 순간에. 우리나라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일본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사님이 그 생각해가지고 운전대가 왜 이렇게 있더냐? 그래서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이상하네 하면서도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쪽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왼쪽이 되니까 역주행이 되는 거예요. 역주행이 큰 대형 사고를 할 뻔했다는 거예요. 막 빡빡거리길래 저 차가 미쳤나? 왜 나한테 빡빡거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혼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따라합시다. 법을 모르면 낭패를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어도 세금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대한민국 남자가 군인 가야 되잖아요. 그 법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세계에서도
하나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법을 모르면 낭패를 온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법을 알든 모르든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 안에 여러분이 발을 들여놓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직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나름대로 가치관도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이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는 영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영의 세계, 그러니까 육의 세계에서도 법을 보면 낭패를 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교회는 교회법,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 신앙생활의 법을 모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고치는 거, 싸움박질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성도끼리 판을 치고 교회의 재정을 훔쳐가고 성도들에게 사기치고 이게 뭐예요? 다 법을 몰라서 사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서 사장이어도 회장이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큰 재벌이어도 예배당에 교회를 딱 들어오면 그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도 무엇이 있다? 법칙이 있단 말이고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세계에서 법을 모르면 낭패를 당하듯이 영의 세계에도 법을 모르면 반드시 실패와 낭패를 보게 되어 있으니 오늘부터 드려지는 이 영의 세계 4대 법칙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법칙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 세계의 4대 법칙은 로마서를 함축시킨 말이에요.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주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도 6월 달에는 이 말씀을 드리게 될 터인데 한번 결심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몇 장까지 있어요? 몰라요? 16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다고요? 몇 장? 1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6장까지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오늘이 4일이면 20일 치면 몇 번 읽는 거예요? 로마서를? 20번 읽는 거예요. 내 생전에 로마서를 20번 읽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목표를 한번 정해보고 도전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부의 법. 영적 세계에는 몇 가지 법이 있다고요?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4가지. 그럼 두 번째는 그렇죠. 성부가 있으면 누구요? 성자의 법이 있다. 그리고 또 성자가 있으면 누가 계세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요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이 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법이 또 있으니 이 법은 잘못된 법이에요. 그 법은 따라합시다. 마귀의 법. 마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법. 마귀의 법.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마귀의 법. 이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합시다. 율법.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공의의 법. 공의의 법. 한 번 더. 행위의 법. 행위의 법이란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따라서 율법, 공의의 법, 행위의 법,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 구약성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플러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율법을 받는데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법대로 살아라.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에는 믿는 나가 있고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대전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든 아니 믿든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군대도 가는 거예요. 세금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누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한다, 목사님. 아이고, 대한민국이 법도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또 영적인 법을 지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큰 오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법을 모르면 망한다.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도 운전도 그렇고 기한 내에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뭘 받아요? 이자 내야 되고 폭탄을 받는단 말이에요. 폭탄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을 몰라가지고 자전거 사고로 큰 손해를 봤던 것처럼 법을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는, 법을 모르면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리 목사가 이해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 마음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 잘 믿느냐? 낭패를 본다니까, 여러분. 낭패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부의 법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옆에 사는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그런 옆에 있는 사업하느라 직장인 같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지배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 들어왔을 때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로서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과 내가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가도 직장에 가도 어디에 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행복한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법을 지키지 않아서 감옥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이 감옥에 가면 아무런 말도 안 해요. 나쁜 놈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법을 안 지키다가 감옥에 가면 나쁜 놈 플러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전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그 사람도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따라합시다. 영의 세계도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부의 법, 율법이 왜 중요하느냐? 나의,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몰라요. 내 지금 영적 상태, 내 영적인 주소가 어느 정도, 어느 상태인지를 여러분과 나는 절대 모릅니다. 율법을 알면, 율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면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치십니까? 별의별 소리 다 해도 가장 정확한 것은 자로 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자를 갖다 대면은 이 치수가 얼마인지 안단 말이에요. 막 거기서 막 소리 낸다고 막 우긴다고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자를 갖다 대면 몇 cm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주사 권사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50년 믿었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가 80%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밑바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부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들이대면 100%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뭐랬어요?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다. 할렐루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 이루어졌는데 율법을 왜 지킵니까? 그거는 괴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지켜야죠. 바벨과 실이란 말이에요. 바벨이 없는데 실이 뭐가 소용있어요? 실은 있는데 바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바벨과 실은 한 세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야. 하라와 하지 말아요. 하라는 것이 많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많겠어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나님이 하냐 말이에요. 아이고 하라는 것도 힘들고 하지 말라는 것도 힘들어. 진짜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 뭔 그렇게 죄악이 많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실패자입니다. 구원만 하느냐? 점검해봐야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상급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것은 빵점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누가 자기를 사랑해요? 누구를 비판할 수 있어요? 자기 꼬라지,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데 세상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무슨 기준으로 뭘 잘났다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상태도 모르는데, 그럼 늘 하는 말이, 나 집사요, 장로요, 목사요, 구원받았어요. 그 직분이 여러분 상급과 직결되는 것입니까? 직분은 귀한 것인데 직분대로 살아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연주가 왜 중요합니까? 몇 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왜 못 사느냐? 교회 다닌 지 50년, 30년 됐는데 왜 삶이 안 바뀌느냐?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조금만 이상해도 약을 먹고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간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근데 신기한 것은 영적인 것은 너무 무감각해.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목사 얘기해도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본질은 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입니다. 육이 건강해야, 육이 부자돼야 영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한 것입니다. 육이 건강하다는 말은 몸이 튼튼하고 돈이 많아야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돼도 늘 불안하고 몸이 연약해도 늘 초조하면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돼도 감사하고 연약해도 감사하고 그 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 어디서 오느냐? 영적으로 건강하면 삶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부의 법, 율법이 왜 중요하냐? 내가 나를 모르는데 율법을 딱 들이대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아,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는 결정이 난단 말이에요. 결정이.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성부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는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절대로 그 사람 신앙을 성장하지 않습니다. 상급을 거의 기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남을 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요. 남을 살아가고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일평생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믿는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세상이. 다시 말하면 이 성부의 법이 잘못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에게 붙는 게 뭐냐? 마귀의 법이 달라붙습니다. 마귀가 바로 달라붙습니다. 마귀의 법은 사망의 법이에요. 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게 아니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먹고 나니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내 수치를 알게 된 거야. 내 수치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영과 뭐와? 혼과 육으로. 하나님도 따라합시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한 분이란 말이에요. 삼이란 말, 삼위.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물고기, 이런 모든 피조물에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혼과 육체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사람만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특별히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따라합시다.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1층이요, 2층이요, 3층이요. 3층입니다. 3층. 따라합시다. 3층. 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그리고 모세 때 지었던 성막에는 뜰, 마당,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당, 성소, 지성소 세 곳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곳으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할렐루야 거처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말은 내가 너의 속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내 거룩한 이름이 너희 속에 들어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지만은 육으로는 아담이지만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진 인간들이 그 당시에 모든 노아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주받다 장가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이 말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신앙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법을 들은 노아 식구 8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흔들흔들 거렸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속에 있는 식구와 동물 다 산 줄로 믿습니다.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그 지역에 있는 박유수에 있는 사람은 산 줄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처 성막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할렐루야, 성막 안에 있을 때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절차가 복잡하지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므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성전이라 말은 신령성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죄를 깨닫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지 아니하고는 내 영적인 상태를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회개하세요. 회개가 그냥 됩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한 것이 이게 하나님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폭력을 쓰고 함부로 사기치고 이렇게 살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교회 파당을 시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공동체 구성을 이뤄서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 교회 문을 딱 들어온 순간에는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기로 약속합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교회 문을 밟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일터에서도 내 주위에 안 된 사람이 많지만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사람과 경쟁 관계이면서도 그 사람을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전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7대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죽여라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고요. 율법사에 고임에 넘어가가지고 바라바는 도와주고, 살인범이었던 바라바는 도와주고, 저 예수를 죽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한두 명이 막 군중심리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옆에 사람도 옳소 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그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이 꿈틀꿈틀거리니까, 야, 우리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오늘날 여러분 CTS나 CBS에서 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두다리 벗고, 양말 벗고, 반바지 입고, 다리 쭉 벗고, 수박 따먹으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누워서 듣기 딱 좋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서 사모님이 은혜를 받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거기 한번 가보세요. 말씀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그때 목사님이 놀고, 뭐라래요? 그게 뭐예요? 놀고 자빠서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모님은 날마다 울면서 테이프를 줬는데, 사모님이 교회 기도를 사이에 남편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저 집사람이 저기 푹 빠져가지고 그럴까 해서 누워서 다리를 탁 걸쳐놓고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평가가 되는 거지. 평가가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래 듣는데, 목사님이니까 기본적인 건 있잖아요. 말씀이 심령을 후벼파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 테이프를 들었어도 끝날까지 누워서 밝히고 했으면 그거는 설교를 듣는 거지. 그냥 그 심령과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아내를 핍박하고 그 말씀, 목사님을 내가 정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깨닫는 동시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내 수준으로 그 목사님을 판단하고 아내를 정죄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 딱 비춰지니까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는 말씀을 들을 수 없구나.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조차도 목회를 하면서도 자기의 기준이 되니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를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걸로 다 잣대를 받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죄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목사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 영적인 상태를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고 천국 가고 목사라고 천국에 상급이 큽니까?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고, 상급은 시몬대로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공평하단 말이에요.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못된 목사인가를. 남들 올 때는 목사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인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이 아니면은,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 심령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굳게 잠그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늘 들었던
어떤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목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하고 말고로 결정합니까? 하니까 교만하고 안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신기한 것은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면 이 맞는 걸 틀리는 거야. 안 맞는 거죠. 세금을 내야 국가의 보조를 받는 거지. 남자는 군대를 가야 군대리아를 먹는 거지. 군대도 안 가면서 군대에서 받는 월급을 달라면 그게 군인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명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다니면 그게 어찌 그 교회 성도의 구성원이냐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법을 모르면 낭패를 본다. 육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거기 나오는 그 사건과 모든 삶에는 법을 지킨 사람이 나와요? 법을 어긴 사람이 나와요? 법을 어겨서 문제된 게 다 나오잖아요. 마약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먹잖아요. 안 먹은 사람이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아유 대전 해독한 게 아무개 목사 마약을 안 먹었습니다. 텔레비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필요가 없지. 마약을 먹은 사람은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게 법이니까. 법을 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따라서 영의 세계도 법을 모르면, 성부의 법, 율법을 모르면 큰 낭패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을 때에 따라합시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꽂히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약성경에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율법을 딱 축소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십계명. 십계명이다. 십계명. 찬송가의 뒤에 있는 십계명이 율법을 축소시킨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말이에요. 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뭐예요? 마귀죠 그게. 믿으시면 아멘. 세상의 신은 딱 하나예요. 마귀냐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너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처로 삼기를 원하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다른 신을 양다리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양다리는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때마다 임기응변이라고 세상을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하나를 선택해. 뜨겁든지 차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봐요. 성부의 법이 왜 중요하냐.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는 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은 전에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 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를 쫓아서 살았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동시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에 누가 자리를 잡아요? 사단 마귀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죄짓게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문화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성을 11조도 안 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빼먹고 11조도 안 하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얼마나 심각하냐 말이야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신령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이 교회를 다니면 말씀의 법이 임하니까 이야, 주일 안 지키는 게 죄구나, 11조 안 드리는 게 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를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할렐루야,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변화되나요? 시켜도 되나요? 안 해요. 하나님의 법, 율법, 성부의 법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십시오.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죠. 공부 잘하고 대통령이고 노벨 평화상 받고 재벌이고요, 국가를 위해 가는 자 많이 없는데요. 그래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유비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로 일생받던 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별일을 다 하고 누구나 추앙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혼미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멋있게 삶을 살아도 그럼 우리 편에서 야,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인품과 그만한 도덕성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장님, 사장님, 차장님, 그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를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의지가 강하다 말이에요. 세상 의지가. 그게 그냥 의지가 강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누가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데 내가 당신의 말을 다 들어줘도 절대로 내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교회 다니란 말을 하지 마라.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 속에 사단이 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고 환경과 사건을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아가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은 너의 속에는, 너의 심령 속에는 내가 들어가야 된다 말은 내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너는 그 자리에 내가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으니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언제 사제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아담과 하와 심령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인데 내 것인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거, 내 날, 내 집, 내 차, 내 거 다 내 것인데 도대체 교회가 아니까 부담돼서 교회를 못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 그 사람의 부담은 잘못된 부담이고 거룩한 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데 아픈 줄 알아야 정상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본능으로 알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그만큼 사람이 무지하다는 왜? 그 속에 사단이 팍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너는 교회 가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너는 심주하지 마. 너 아무리 그래도 충성하지 마.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 목사가 이 설교를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너무하다는 말은 누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마귀가 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떡 틀어주니까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듣기만 하지 움직이지는 마. 이렇게 여러분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가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마귀가 딱 틀어지고 있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사랑이 있고 뭐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이 들어가면 아멘. 말이 달라지는데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아멘.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신앙 고백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린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안식일 주일의 주인이다. 물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가 헷갈리고 11조가 헷갈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부담이 되고 이거 쉽지 않고 막 힘들다 어렵다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기냐 설교가 기냐 아멘도 안 터지고 그러다 뭐냐 성부의 법이 신령 가운데 아니만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법에 1시간에 드려라 2시간에 드려라 3시간에 드려라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내 꼬라지를 알면 내 영적인 상태를 알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아요. 아멘. 만약에 오늘 저희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건데 아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이 심령이 열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구원 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란 말이 지금. 그러니 여러분 성부의 법은 여러분과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바로 파악하기 위하여 성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무리 바빠도 의사는 절대 바쁘지 않아요. 나만 급해요.
옛날에 초창기 때 개척 초기에 세상에서 집에 있는데 허리가 막 따끔따끔해지는데 왼쪽 어깨, 왼쪽 허리에 칼로 자르는 것 같아요. 그 통증이. 그러더니 말 그대로 한 바퀴 돌는 거 봐. 이렇게 도니까 막 너무나 아프니까 이 등치 큰 양반이 치사람한테 나 죽겠다고 해가지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현대의과를 갔잖아요. 사람이 반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나만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들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의사는 나 죽겠네. 의사는 가만 어떻게 웃어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 왜 웃었어요? 내가 얘기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집에 가서 맥주를 많이 마시더라.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맥주를 많이 마시대. 이 말은 담석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오줌으로 소변으로 넣으면 근데 뭐 그 소변이 그냥 나와? 그러니까 맥주를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나오는데 난 죽겠는데 이 양반은 태어나는 거야. 맥주 마실 수 있습니까? 그게 뭐 하면서요? 물만 팍팍 마시는 게 그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기가 뭐 목 써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라고 뭐 명찰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닙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늘은 목사라고 하는 글씨가 없어도 명찰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는 내가 목사로 아멘. 장로고 안주사고 권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 관계 꽝꽝이에요. 꽝 막혔단 말이에요. 꽝 막혔다는 거예요. 이 제대로 진단이 안 나와. 제대로 진단이 안 나오니까 누가 대장이요? 내가 대장이에요. 내 말에 복종해, 내 말에 따라. 공동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목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혀 모르고 무조건 누가 최고예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나를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건 천치바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의 법이 내게 임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소유물입니다.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맡긴 거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찬송할 때는 내 주여 뜻대로 뭐예요? 행하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홀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요. 하나님을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을 계시게 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영안에 계시는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과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은 주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뭘 원하느냐? 여러분과 나로부터 주인님이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안 불러도 그분은 주인인데 여러분과 내가 그분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내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주인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1계명이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같은 차원이에요. 우상. 그러면 여러분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계시할 때에 마귀가 있는데 내가 몰라. 왜? 마귀는 영적인 존재니까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다. 근데 오늘날 신약시대의 우상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남자들의 권력력 대단합니다. 하나님보다 권력이 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권력이 우상입니다. 난 돈 없이 교회 다닐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자녀가 문제에서 난 창피해서 도대체 교회를 못 나가겠어. 사람들이 욕할까봐 교회를 못 나가겠어. 그 사람은 자녀가 우상입니다. 목사인 제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면 그 목사는 목회가 우상이에요. 애국 운동하고 이런 모든 하고 할 때 여러분이 주의를 감당할 때 기쁨이 없고 뭔가를 행위로 뭔가를 보상심리로 일을 하고 그 일 자체가 힘들다고 느껴지면 죄송해요.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우상입니다. 일의 성과가 있어지고 사람들이 잘한다 물질이 생기고 막 내 지위가 올라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 자체가 우상인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업가들은 조심해야 하는 이거. 이 남자들 우월감, 성취욕,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영심리, 이게 우상입니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미치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자리 미치하지 마. 이게 뭐예요? 보좌 찬탈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는 거,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만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만유입니다. 그 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서 아무리 최선경 달란트가 뛰어날지라도 그것의 주인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영웅심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돈 쓰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고 영웅심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상에 빠지면 아멘이,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싫어집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일이 빼앗긴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형식입니다. 아멘 찬송하는데 형식이요. 예배도 형식입니다. 정말 감사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찬송하고 아멘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왜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사람 보니까 내가 날 알잖아. 내가 얼마큼 기도했는지, 얼마큼 감사했는지, 얼마큼 성경을 읽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다 잘 알잖아요. 세상의 법에 대해서는 막 화를 내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있어서 아무 소리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 내가 잘 알잖아. 내가.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안 데려가세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호국의 달 6월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라
너 한없이 부족한 거야. 너 너무 연약하구나. 너가 너를 모르는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영적 세계 사제 법칙을 통하여 너의 영적인 주소를 제대로 깨닫고 아멘.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나를 두고 아멘.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멘.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아멘. 나머지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만 제대로 자리를 정확하게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여러분 실증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되고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부담되고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그분을 두고 아멘. 아멘. 우상에 빠지지 않으면 아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멘. 건강에도 감사, 본인할 때도 감사, 아멘. 부자가 돼도 감사, 하나님도 감사, 아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멘. 할렐루야. 왜? 내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직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로마서 하나 더 보고 이제 기도할게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율법. 자,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도와하려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아멘.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임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단 말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지으세요. 그럼 은혜가 임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아멘. 그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가 죄인 줄 알고 드러내면 아멘.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례성조 11조 미언 시기질도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죄인 줄 모르고 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찬송하니까 모든 게 부담되고 그냥 뭐 너무 힘들고 막 몸이 뒤틀려지고 막 하품 나고 쓸데없는 핸드폰 만지고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죄인 줄 내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멘. 거기에 비례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죄로 인식하라. 죄로 인식하라.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네. 근데 죄의식도 없이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설교대로 목사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해요. 나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의미로 하는 단어가 뭐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하나도 안 했네요.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나 기도 못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아멘. 아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세게 하고 아멘을 믿어보라는 자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뜻이. 아멘. 왜 나를 사랑 못하고 이웃을 사랑 못합니까? 우리는 내가 공부 잘하고 돈 있고 사업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나는 그걸 가지고 오지게 옆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게 답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나는 제가 늘 하듯이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서가 못해. 그 사람은요, 나 하나님 사랑 못해요. 그 뜻이에요. 그럼 회개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 깊이가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가 됩니까? 좁쌀만한 것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가지고 감 나와 뭐 나와래? 배 나와라? 내가 그거를 심판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껄쩍지근한 거예요. 고로 사람의 관계도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게 뭔가가 가운데에 뭔가 기분 나쁜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뭔가를 표현은 못하지만 그냥 거시기한 게 있어야 된다. 그럼 누가 치워줍니까, 여러분? 내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법의 내 심령 가운데 임할 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할 내 자리에 하나님의 계신가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율법사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데리고 온 여자는, 남자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와가지고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 말은 그 여인을 불신의 여인이 아니라 누구를 꼭 들이잡으라고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에게 데려올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죽여야지. 어디 예수님이 데려오는 말이었어요. 현재 닮아서 돌로 쳐 죽이면 거기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끌고 왔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땅에다 글씨를 썼단 말이에요. 무슨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그 글을 보는 자마다 뒷걸음치면서 다 도망가고 나중에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자 보세요. 현장에서 돌로 맞아 죽을 길을 저질렀던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죄 용서함 받고 죄를 이기는 믿음도 생기고 그러나 모든 어른들 대단하다 우러나던 율법사들은 예수님 앞에 왔지만은 죄인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으면서도 그 여인은 영육의 복을 받았는데 예수 앞에 온 그놈들은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갔다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짓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여러분? 율법사의 편에서 예수를 믿을 겁니까? 여인의 편에서 쓸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안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율법사들은,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아무도 모르고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야, 나 죄졌구나.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멋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 성부의 법이 그 심령 속에 딱 들어가니까 내가 죽을 길을 저질렀구나. 그 자리에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어있는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귀로만 듣고 심령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에 따라서 성자의 법. 성부의 법이 슬쩍슬쩍 지나가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제가 소리 얘기했어요. 육의 세계에서도 복을 보면 낭패를 보듯이 영의 세계도 복을 보면 낭패를 보듯이 제1법 성부의 법에 제대로 걸리지 않으면 이의 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네 번째 사단이 달라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가요?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따라합시다. 중간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중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야 되겠구나. 정상인 것입니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자의 법은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영적 세계 사제법칙을 잘 들으셔서 영의 세계에서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제대로 바로 믿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복을 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시관을 쓰신 예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형편없고 부족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영적 세계의 사제법칙을 통하여 내 영적인 이 질병이 온전히 수술되어지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회개하고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오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인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어도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찬양하리 흐르는 눈물 뿌리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오 천국 대